이날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날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는 마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우리 영광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가정, 저희의 기업, 저희의 자녀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며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믿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사흘 반이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교회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나게 하다, 깨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깨울 때 쓰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로 깨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깨어나는 것,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깨우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운이라 말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현실에 안주하며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기운인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